꿀잠 자는 야담 이야기. 아전이 되어 가업을 이은 선비. 옛날 한재상에게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글을 빨리 짓고 문장도 좋았지만 여러 번 과거에 낙방하고 집이 가난해 생계를 꾸려가기가 어려웠습니다. 마침 재상이 안동원으로 가게 되자 친구가 찾아와 틈을 타서 말했습니다. 영감이 안동원으로 가게 되었으니 내 이제야 의지하고 살아갈 미천을 얻었네. 의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좋게 평생을 편히 보낼 수 있겠구먼. 재상이 말했습니다. 내가 원이 되어가면 자네에게 먹고 입을 미천쯤이야 마련해 줄 수는 있겠지만 어찌 평생을 편히 보낼 수 있게 해주겠나. 그건 망상일세. 영감한테 내가 돈과 재물을 많이 달라 하는 것이 아니네. 안동에 세금을 계산하고 받는 우두머리 아전인 도서원이 생기는 게 많다 하니 그 자리를 내게 주면 좋겠다는 뜻일세. 재상이 말했습니다. 안동은 향리의 향리들이 실권을 잡고 행사하는 읍이고 도서원은 아전직 중에서도 가장 좋은 자리인데 어찌 한양에서 온 유생에게 공연히 그 자리를 내주겠는가. 그건 관가의 위력으로도 얻어내기 어려운 자리라네. 친구가 말했습니다. 영감한테 그 자리를 빼앗아 달라는 게 아닐세. 내가 먼저 내려가서 관아에 갖추어 두던 아전의 명부인 이 안에 이름을 올릴 것이네. 이 안에 이름을 올리고 나서라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나. 재상이 물었습니다. 자네가 내려가더라도 이 안에 이름 올리는 것이 어찌 쉽겠나. 영감이 부임 후 수많은 백성의 소장에 대해 제사를 입으로 불러주되 형리가 그대로 쓰지 못하면 죄를 주거나 파면하고 또 형리가 수청 드는 수리에게도 벌주게나. 매번 이렇게 하면 해볼 만한 길이 생긴다네. 공문서의 경우 내 손에서 나온 것만 잘 되었다고 칭찬해 주게나. 이렇게 며칠이 지나서 시험을 보아 형리를 모집하니 현재 직무가 있든 없든 문피를 감당할 수 있는 자는 누구나 응시를 허하노라라는 명령을 내리면 내가 자연 으뜸으로 뽑혀 능히 형리가 될 수 있겠지. 형리가 되고 나서는 도서원 자리도 내게 주게나. 그렇게만 되면 내가 바깥 일을 모두 기록해 줄 것이니 영감은 신이하다는 명성을 얻게 될 걸세. 그렇다면 일단 한번 해보세. 그 친구는 안동으로 먼저 내려가서 이웃읍에 있는 관아의 물건을 사사로이 써버린 구시라치나 그 무리를 말하는 포리로 자칭했습니다. 여사에서 숙식하며 이청을 드나들고 대신 글도 써주고 문서를 살펴주기도 했습니다. 됨됨이가 자상하고 현명하며 글재주와 계산 실력도 우수하니 아전들 모두가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밥은 이청의 창고지기가 먹여주고 잠은 이청에서 자게 해주면서 갖가지 문서를 작성할 때 그와 상의했습니다. 신관이 부임한 후 백성의 송사가 몰려들었습니다. 원이 제사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러면 형리가 채 다 받아 적지 못하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원이 형리를 잡아들여 곤장을 마구 치니 하루 사이에 벌을 받은 자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위관청에 어떤 사실을 보고하는 공문과 전령 같은 것에 대해서도 반드시 트집을 잡아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또 수리를 잡아들여서는 형리를 잘못 뽑았다고 그 죄를 매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청은 난리가 난 듯했고 형리의 감히 지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서가 오고 갈 때 그 친구의 필적이 들어가 있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으니 이청아전은 모두 혹 그 친구가 떠날까봐 걱정했습니다. 하루는 원이 수리에게 분부했습니다. 내 한양에 있을 때 안동이 문양이라 칭송받는다고 들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한심할 따름이도다. 내 마음에 흡족한 형리 하나 없다니. 너희는 이청에 모였을 때 아전과 읍내 사람 중에서 문필이 있는 사람을 시험해보고 드려라. 수리가 명을 받들고 나가서 여러 아전에게 시험을 보게 해 이들의 글을 들여보냈습니다. 원이 그것들을 살펴보니 친구의 글이 단연 으뜸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아전인가? 본읍의 아전이 아니고 이웃읍에 은퇴한 아전이온데
이곳에 와서 소인의 이청에 묻고 있사옵니다. 이 사람의 문필이 최고인데 이웃읍 아전이로구나. 그래도 상관없지. 이 사람을 이 안에 올리고 형리의 일을 맡겨라. 수리는 그 말에 따라 조치했습니다. 이날부터 이 친구가 일을 혼자 다 했습니다. 그가 형리가 되고 나서부터 책망을 듣거나 벌받는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수리 이하 모든 아전은 그제야 마음을 놓았고 이청에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를 벼슬아치를 임명하던 일할 때는 특별히 도서원을 겸직해 일하게 하니 감히 한 사람도 시비를 걸지 못했습니다. 그 친구는 한 기생을 곁에 두어 첩으로 삼았고 집을 사서 거기에 거처 있습니다. 매번 문서를 올릴 때는 반드시 밖에서 들은 소문을 다 기록해 원의 방석 밑에 몰래 두고 나왔습니다. 원도 몰래 그것을 꺼내 보았는데 그 덕에 드러나지 않던 백성의 일과 아전의 간사한 짓을 귀신처럼 밝혀낼 수 있었으니 백성과 아전 모두 두려워하며 복종했습니다. 친구는 다음 해에도 도서원을 겸직했습니다. 2해 동안 얻은 재산은 거의 만여 금에 이르렀는데 암암리에 그것을 한양 집으로 옮겼습니다. 원의 임기가 끝나기 전 어느 날 밤 그 친구는 집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이청 아전들은 모두 황당해했습니다. 수리가 들어와 보고하니 원이 물었습니다. 첩과 함께 도망갔느냐? 집도 버리고 첩도 버리고 단신으로 도망쳤나이다. 조세를 내지 않은 게 있느냐? 없나이다. 그렇다면 그것 참 괴이한 일이구나. 스스로 뜬구름처럼 종적을 감췄으니 간대로 내버려 두거라. 그 친구는 집으로 돌아와 집과 땅을 샀고 살림도 매우 부유해졌습니다. 훗날 등과의 주와 의배원을 여러 번 지냈다 합니다. 침을 놓아 병을 고친 조의원, 호서 유생 조광일은 홍주 하포에서 살았습니다. 일찍이 지위가 높은 사람의 집으로 발걸음한 적이 없었고 현달한 사람이 자기 집에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됨이 소탈하고 고든지라 다른 사람과 다투는 일 없이 오직 의원 노릇하는 것만을 즐거워했습니다. 그의 의술은 옛날 방식인 탕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작은 가죽 주머니 하나를 가지고 다녔는데 그 속에는 길고 짧고 둥글고 모난 것 등 다양한 구리침 10여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침을 가지고 악창을 터뜨리고 부스럼과 혹을 다스리며 어혈을 풀어주고 풍의 기운을 없애주니 쇠약해진 몸을 일으켜주는 데는 언제나 효험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치문이란 호를 지었으니 치매 정통에 그 비수를 터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첫 새벽에 일어나 있는데 남노한 옷차림에 할미가 기어와서 문을 두드리고 말했습니다. 아무개입니다. 아무촌 백성, 아무의 어미랍니다. 제 자식이 병에 걸려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생이 바로 답했습니다. 알겠소. 앞서가시오. 내 따라가리라. 이렇게 일어나서 그 뒤를 따라 걸어가는데 난색이라곤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의 날마다 이런 일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하루는 비가 내려 길이 질척질척한데 그가 대삿갓을 쓰고 남학신을 신고서 어딘가로 바삐 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조생에게 물었습니다. 어디 가오? 조생이 대답했습니다. 아무 고을 백성 아무개에 붙이니 병들어서 지난번에 내가 침 한 대를 놓아주었지요. 그게 효과가 없어 오늘 다시 가서 한 대 더 놓아주려 하오. 그러면 당신에게 무슨 이익이 생긴다고 몸을 이리도 고달프게 하오. 조생이 씨굿고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 사람 됨됨이가 대략 이와 같았습니다. 혹자가 물었습니다. 의술은 천한 기술이요. 마을은 비천한 곳이지요. 능력을 가진 당신이 귀하고 현달한 사람과 교제해 공명을 얻지 않고 어찌 누추한 마을에 보잘것없는 백성들과 어울려 놀기만 한단 말이오. 어찌 자중하지 않소. 조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대장부가 재상이 되지 못한다면 차라리 의원이 될 일이오. 재상은 도로써 백성을 구제하고 의원은 의술로서 사람을 살린다오.
한쪽은 현달하고 한쪽을 빈궁하다는 점이 매우 다르지만 공은 똑같은 것이죠. 그러나 재상은 때를 만나 도를 실천함에 행복해하기도 하고 불행해하기도 하오. 그래서 남의 음식을 먹음에 그 책임이 따르기에 조금이라도 믿음을 얻지 못하면 꾸중과 벌이 따르죠. 의원은 그렇지 않으니 의술로서 그 뜻을 실천함으로 믿음을 얻지 못할 리 없소. 사람을 낫게 하지 못할 것 같으면 버리고 떠나면 되니 그건 내 허물이 아니라오. 이런 까닭으로 나는 내 의술로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오. 내가 의술을 베푸는 것은 무슨 이로움을 얻고자 하기 때문이 아니라오. 다만 내 뜻을 실천할 따름이오. 그래서 나는 귀천을 가리지 않지요. 나는 이 세상의 의원들을 싫어하오. 이들은 자기 의술을 믿고 다른 사람에게 교만한 탓에 문 밖에는 말들이 줄을 서고 집 안에는 사람들이 술과 고기를 갖추고 그들을 대접하오. 사람들이 서너 번 간청하고 나서야 못 이기는 체하면서 가는데 가는 곳도 귀하고 권세 있는 집 아니면 부잣집이죠. 가난하거나 권세가 없는 사람이 부르면 아프다고 거절하거나 혹은 집에 없다며 숨어버리니 100번 간청해도 한 번도 일어나지 않지요. 이것이 어찌 어진 사람이 할 짓이겠소. 내가 오로지 민간에서만 논일고 귀하고 권세 있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런 무리를 응징하기 위한 것이죠. 저 귀하고 권세 있는 자들이 어찌 우리 같은 사람을 깔보리요. 다만 슬프고 가여운 존재는 마을의 가난한 백성뿐이라오. 내가 침을 잡은 지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소이다. 어떤 날은 몇 명을 낫게 하고 어떤 날은 10수명을 살렸다오. 지금까지 완전히 낫게 한 사람이 수백 수천 명은 될 것이오. 올해로 내가 40여 살이므로 다시 수십 년을 더하면 10,000명은 살릴 수 있을 것이오. 내가 살려낸 사람이 10,000명이 되면 내 일은 끝날 것이오. 아, 조생은 의술이 드높았지만 명성을 구하지 않았고 널리 베풀었지만 보답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위급한 사람에게 달려갈 때도 반드시 궁핍하고 권세 없는 사람을 우선했으니 그 어질미 남보다 크도다. 손녀를 소실로 바친 할머니. 옛날에 한 재상이 있었는데 부부가 해로했습니다. 그 집에는 17, 18살쯤 되는 여종이 살았는데 용모가 밉지 않고 성품이 순박하며 착해 부인이 총애했습니다. 그러나 재상은 틈만 나면 여종을 범하려 했고 여종은 따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여종이 울면서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쇳내는 죽고만 싶습니다. 대감이 자꾸 쇳내를 원하니 명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대감의 형장 아래에서 죽게 될 것이고 명을 따르면 자식처럼 길러주신 마님의 은혜를 입은 쇳내가 마님의 눈엣 가시가 될 것입니다. 죽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으니 강물에 몸을 던져 죽겠습니다. 부인은 그 마음을 불쌍히 여겨 백은과 청동비녀, 귀걸이 등을 옷가지와 함께 써주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 머물지 말거라.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찌 헛되이 죽으려 하느냐. 이 물건들을 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거라. 이것들을 생활 미천으로 삼거라. 부인은 새벽종이 울리기를 기다렸다가 몰래 문을 열어 보내주었습니다. 여종은 재상의 집안에서만 지냈기에 문밖길을 알 리 없었습니다. 보자기를 안고서 어디로 갈지 몰라 망설이다가 곧바로 대로를 따라 남문 밖으로 나가니 나루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막 동이 트려는데 말방울 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한 장부가 다가와 앞에 서서 물었습니다. 이리 이른 새벽에 처녀는 혼자 어딜 가시오? 슬프고 원통한 일이 있어 강에 빠져 죽으러 갑니다. 헛되이 죽기보다는 나와 함께 사는 것이 어떻소? 내 아직 장가를 들지 않았다오. 여종은 그냥 그러기로 했습니다. 장부는 여종을 말에 태우고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니 재상 부부는 죽고 그 아들도 죽었습니다. 손자는 이미 장성했지만 집안이 몰락해 생계를 꾸려갈 방도가 없었습니다. 손자는 문득 선대의 노비들이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추노를 해오면 생계를 꾸려갈 자산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혼자 길을 떠났습니다. 먼저 아무 곳으로 가서 여러 사람을 불러 모아놓고 호적을 내보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모두 내 선대의 노비들이요. 오늘 몸값을 받으러 왔으니 머릿수와 남녀의 수를 정확하게 계산해 바치도록 하시오. 노비들은 입으로는 그러겠다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량한 생각을 품었습니다. 방 하나를 정해서 양반을 거처하게 하고는 저녁밥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모여서 양반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양반은 그것도 모르고 곤히 잠들었습니다. 밤이 깊었는데 갑자기 창밖에서 수많은 사람의 목소리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결에도 의심이 일어나 가만히 들어보았습니다. 누가 문을 열고 먼저 들어갈 것인가를 두고 서로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실상을 깨달은 양반은 매우 놀라고 겁이 났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북쪽 벽을 차서 뚫고 뛰쳐나갔습니다. 노비들이 칼과 망치, 몽둥이 등을 들고 방 안에서나 부엌 뒤에서 나와 쫓아왔습니다. 도망쳐 살아날 길이 없는 듯 했는데 울타리 낮은 곳이 있어 뛰어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양반을 물고 갔습니다. 노비들은 양반이 호랑이에게 물려가자 서로 쳐다보며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손을 쓰지도 않았는데 호랑이가 그놈을 물어갔으니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겠는가. 걱정거리가 완전히 사라졌구나. 호랑이는 양반을 물고 갔지만 그의 옷 뒷깃을 물고는 몸을 들어올려 등에 실었을 뿐이었습니다. 하룻밤 동안 몇 리나 갔는지 몰랐습니다. 한 곳에 다다르자 멈춰서서 양반을 내려주었습니다. 몸의 상처는 전혀 나지 않았지만 정신이 나가 있었습니다. 이윽고 정신이 들어 눈을 뜨고 주위를 돌아보니 큰 마을 여염집 문 앞 우물가였습니다. 호랑이는 양반 옆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먼동이 트니 우물가 집의 사람이 물을 길러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땅 위에 누워있고 큰 호랑이가 그 곁을 지키는 걸 보고는 깜짝 놀라 달려 뛰어들어가면서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연이어 외쳤습니다. 그 집안의 늙은이와 젊은이가 일제히 몽둥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호랑이는 여러 사람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서야 일어나 하품을 하고는 천천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 집 사람들이 누워있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이시고 또 무슨 연고로 이곳까지 왔소? 호랑이는 왜 당신을 지키며 떠나지 않았소? 양반이 일의 전말을 이야기해 주니 사람들이 모두 감탄하고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그 집 할미도 나왔는데 양반의 용모를 알아보고 안채로 들어오라 청했습니다. 어릴 때 성함이 아무개 아니신지요? 양반이 크게 놀라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할머니께서는 어떻게 제 아이 때의 이름을 아십니까? 할미가 자세히 말해 주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낭군님 댁의 종으로 있으면서 마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지요.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마님의 은덕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제 나이 70이 되었지만 하루라도 그 은혜를 잊은 적이 없었죠. 다만 한양과 이곳의 거리가 아득히 멀어 그곳 소문을 들을 수 없었답니다. 오늘 뜻밖에도 낭군님이 이곳에 오셨으니 이는 하느님이 저에게 옛 은혜를 갚게 하신 것입니다. 마침내 할미는 여러 아들과 손자를 불러 이분이 우리의 상전이시니 모두 예를 갖추어 자신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또 북창을 열고는 여러 며느리를 불러 일일이 현신케 했습니다. 성찬을 갖춰 바치고 새 옷도 지어 입혀 며칠을 머물게 했습니다. 할미의 아들들은 건장하고 호탕하며 오만하고 풍채도 좋았습니다. 거기다 재산도 많으니 한 고을을 호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어머니가 일개 떠돌이 거린을 상전이라 부르게 하고 자기들을 그 종으로 삼게 하니 분기가 탱천했습니다. 시골 사람들 사이에서도 수치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의 성격이 엄하여 그 뜻을 감히 어기지는 못하고 마지못해 일단 명을 따랐습니다. 양반이 할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집을 떠나온 지 오래되었네. 하루빨리 돌아가야겠네.
모름지기 내가 빨리 돌아가도록 해주게나. 그러자 할미는 며칠 더 머문다고 무슨 일이야 생기겠습니까? 하고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들들이 잠에 골아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 양반의 귀에다 대고 속삭였습니다. 낭군님께서도 우리 아들들의 기색을 보셨죠. 저놈들이 제 명이라 마지못해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지만 그 마음은 헤아릴 수가 없답니다. 도련님이 단신으로 돌아가신다면 도중에 반드시 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쇠내에게 한 가지 계획이 있으니 따라 하시겠습니까? 무슨 계획인가? 쇠내에게 손녀 하나가 있습니다. 나이는 16살이고 얼굴도 예쁩니다. 아직 혼처를 정하지 않았는데 손녀를 낭군님께 드리려 합니다. 어떠신지요? 양반은 갑자기 이 말을 듣고 황당하기도 하여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쇠내의 말을 따르시면 살아서 돌아가실 수 있지만 따르지 않으시면 분명 목숨을 보존하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옛 주인님의 은혜를 잊지 못해 이런 계획을 꾸몄건만 어찌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양반이 허락했습니다. 다음 날 할미가 아들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개를 상전님께 바치려 한다. 너희는 오늘 밤에 홍구를 마련해라. 명을 어기면 가만두지 않을 테다. 아들들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이해하며 물러났습니다. 그날 저녁 방 한 칸을 수리해 신혼방으로 만들어 양반을 들여보냈습니다. 예쁘게 화장한 손녀도 들어가니 드디어 혼인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할미는 들어가 문안 인사를 올리고 또 아들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상전님은 내일 댁으로 돌아가시고 손녀도 당연히 따라간다. 안장 올린 말 한 필, 가마 끌 말 한 필, 짐 실을 말 여러 필을 어서 준비하고 가마도 빌려놓아라. 아무개와 아무개는 상전님을 모시고 상경에다가 상전님의 편지를 받아서 돌아와 무사히 도착하셨다는 걸 나에게 알려야 하느니라. 아들들은 명을 따라 분주의 모든 것을 다 마련했습니다. 마침내 한양으로 출발했습니다. 친구와 옷, 약간의 엽전까지 실었습니다. 양반은 편안하게 무사히 도착해서는 편지를 써서 돌아가는 편에 붙였습니다. 그 뒤 해마다 사람을 보내 안부를 물어왔는데 할미가 죽을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암행어사 여동식, 참판 여동식이 경상우도 암행어사였을 때입니다. 진주에 이르러 어쩌다가 종자들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날이 저물었는데 마땅히 투숙할 곳도 없었습니다. 때마침 길 옆에 한 초가집이 있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인이 나왔는데 양반이었으며 아직 관을 쓰지 않은 젊은이였습니다. 이곳에서 묵어갔으면 하는 뜻을 전하자 젊은이는 곤란해하는 기색 없이 허락했습니다. 젊은이는 여동식을 방 안으로 모셔 정성껏 대접하고는 자기 누이를 돌아보며 저녁밥을 지어 올리라 했습니다. 밤이 되자 젊은이는 윗간에서 손님과 함께 자고 누이는 아랫간에서 잤습니다. 말과 행동, 대화하는 것을 살펴보니 젊은이의 사람 됨됨이가 기특했습니다. 남매가 같은 방을 쓰면서도 예의에 따라 남녀가 분별을 하는 것이 엄격했습니다. 속으로 가상하게 여기고는 물었습니다. 이미 나이가 들었는데 어찌 장가를 들지 않는가. 가난하니 다른 집들이 혼인을 원치 않습니다. 앞마을 부잣집과도 혼인말이 오고 갔지만 역시 제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약속을 어기고는 다른 부잣집과 혼약을 맺었습니다. 내일이 바로 혼례일이죠. 누이도 아직 혼처가 없는가. 마찬가지로 혼처가 없습니다. 어사는 이 남매가 혼기를 놓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또 가난하다고 혼약을 깨뜨린 앞마을 부자가 괘씸했습니다. 다음 날 곧바로 그 집으로 가서 밥을 구걸했습니다. 대문이 거대하고 뜰도 엄청나게 넓었습니다. 차이를 높이 치고 음식도 성대하게 차려 알록달록한 병풍으로 둘러싸서는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빈객들은 마루를 꽉 메웠고 종들은 마당에 가득 찼습니다. 솥과 조그마한 밥상, 그릇 등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삶고 지진 어육으로 성찬을 갖춰 차례대로 마루로 올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걸개기 소란을 피웠습니다. 주인이 종들을 불러 그를 쫓아내라 했습니다. 잠시 쫓겨나갔다 다시 들어온 어사는 크게 외쳤습니다. 이처럼 성대한 잔치에 음식을 흐르는 물처럼 낭비하면서도 어찌 굶주린 가난한 사람의 배 한 번 불려주지 못한단 말인가. 계속 소리를 지르며 섬돌 아래까지 다가가니 주인이 몹시 귀찮은 듯 종에게 명령해 한 상 간단히 차려주라고 했습니다. 마시다 남은 잔에 찬술을 붓고 그릇 몇 개를 올려 소반을 차려주었습니다. 그 사이 어사는 재빨리 마루로 올라가 빈객들의 끝자리를 비집고 들어가서는 양반을 박대한다며 욕을 했습니다. 주인은 버럭 화를 내며 다시 종들을 시켜 어사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때 마침 어사가 있는 곳을 찾던 한 역졸이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어사가 언뜻 보고는 눈을 깜박깜박했습니다. 역졸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도요. 그 소리가 나자마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흩어지며 머리를 감싸쥐고 쥐새끼처럼 숨거나 문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신랑이란 사람도 때마침 도착했다가 이 광경을 보고는 말을 돌려 급히 달아났습니다. 어사의 종자들이 차츰 모여들었습니다. 어사는 윗자리에 앉아 집주인을 잡아들여 뜰 아래 꿇어앉히고는 죄를 따졌습니다. 너는 한 고을의 겁으로 큰 잔치를 벌여놓고는 걸식하는 사람에게 한 상 차려주는 것이 내게 무슨 대단한 손해를 입힌다고 걸식자들을 쫓아냈느냐. 여러 차례 간곡히 구걸하니 그제야 다른 사람들이 먹다 남긴 음식으로 형편없이 박대했지. 또 마루에 올라가니 구박하며 끌어내기까지 하더구나. 이게 무슨 도리이며 인심이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이냐. 너는 건넌 마을 도령과 혼약을 해놓고도 그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혼기에 임박해서 혼약을 저버리고 다른 사위를 맞이하려 했다. 어찌 이런 것이 영남의 도노한 풍속이란 말이냐. 오늘 이미 나를 잡았고 또 혼례 자리도 준비되었다. 어서 신랑의 의복과 흰말, 청사초롱을 마련하고 건넌 마을 도령을 맞이해 초례를 치르도록 하라. 거기다 가마 하나를 보내 도령의 누이도 태웠습니다. 집주인에게 화롯을 준비하게 하고 도망쳤던 신랑을 서둘러 불러와 또 그 집에서 초례를 올리게 했습니다. 어사는 두 혼례가 끝나는 것을 보고 자리를 떴습니다. 집주인이 욕먹는 것을 본 읍사람들은 다들 통쾌하게 여겼습니다. 또 도령 남매를 위해 어사가 선처를 잘해주었다고 칭찬했습니다. 함께 죽은 약장수. 성이 김씨인 평민이 영평에 살았는데 산삼을 캐서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하루는 두 사람의 무리와 함께 백운산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내려다보니 아래쪽에 깎아 세운 듯한 암벽이 사면을 둘러싸고 있어 마치 말의 안쪽 같았습니다. 그 가운데 산삼이 소복이 나 있었는데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세 사람은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여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내려갈 길이 없었습니다. 풀을 엮어서 새장 모양의 탈 것을 만들고 그것을 칡끈으로 메었습니다. 김씨를 그 안으로 밀어넣어 앉게 하고는 벌롱을 들이워내렸습니다. 김씨가 마음껏 산삼을 캐어 10여 개의 묶음을 만들고 그것들을 벌롱 안에 넣으면 두 사람은 위에서 끌어올렸습니다. 산삼을 다 캐어 올리자 두 사람은 그걸 나누어 가지고 벌롱은 내버려 둔 채 가버렸습니다. 김씨는 다시 올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니 깎아 세운 듯한 절벽이 100장은 될 것 같았습니다. 날개가 돋지 않는 한 거기서 나갈 수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남은 산삼만 먹었습니다. 굵기가 팔뚝만한 것도 있었습니다. 6, 7일 동안 불에 익힌 음식을 먹지 않아도 기운이 매우 굳세어졌습니다. 밤이 되면 바위 밑에서 자며 온갖 꾀를 내보았지만 벗어날 계책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바위 위를 아득히 바라보는데 수목이 옆으로 쓰러지며 비바람 소리 비슷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금 뒤 거대한 이묵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머리는 큰 항아리만하고 두 눈은 횃불 같았습니다. 꿈틀꿈틀하며 내려와 곧바로 김씨가 누워있는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김 씨는 필시 죽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큰 이무기는 그 앞을 가로질러서 벌렁을 내렸던 벽 쪽으로 향했습니다. 길이가 10여 장은 될 듯 했는데 꼬리를 김 씨 앞에 내려놓고 계속 흔들어댔습니다. 김 씨가 생각했습니다. 이 이무기가 사람을 보고도 물지 않고 이처럼 꼬리를 흔드니 나를 구해주려는 게 아닐까. 마침내 허리띠를 풀어서 이무기의 꼬리에 단단히 묶고 그 위에 올라타 엎드리고는 꽉 움켜잡았습니다. 그 꼬리 끝을 한번 휘두르니 어느새 김 씨의 몸은 절벽 위에 있었고 이무기는 숲을 속으로 들어가 버려 간 곳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김 씨는 그가 신물임을 알았습니다. 마침내 왔던 길을 따라 산을 내려갔습니다. 두 사람이 큰 나무 아래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김 씨가 멀리서 말했습니다. 자네들 아직 여기에 있는가? 둘 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곁으로 다가가 보니 죽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나 산삼은 모두 그대로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 까닭을 알 수 없었습니다. 서둘러 산을 내려와 두 사람의 집에 알렸습니다. 내 두 분과 함께 산삼을 캐서 돌아오는데 구토를 하고 설사를 하더니만 둘 다 돌아가셨어. 독이 든 것을 잘못 먹어 그런 게 아닐까 하오. 캐낸 산삼은 똑같이 나누었지만 내 어찌 차마 그걸 가져가겠소. 그러고는 산삼을 양가에 다 나눠주어 장례 비용으로 쓰게 하고 자기는 하나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양가 사람들은 평소 김 씨를 믿었기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시신을 맞이하여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그 후 김 씨는 나이가 90이 넘어서도 소년처럼 건장했습니다. 아들 5을 낳았는데 모두 재산을 많이 모았고 손자들과 증손들도 번창해 고을의 으뜸이 되었습니다. 김 씨는 본디 이담석 집안의 노비였는데 값을 치르고 양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100살 가까이 병 없이 살다가 죽었습니다. 임종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여러 아들에게 그 일을 이야기해 주고서 말했습니다. 무릇 사람의 생사와 부귀는 하느님께서 꿰뚫어 보시지 않는 게 없느니라. 너희는 저 두 사람처럼 나쁜 생각을 하여 신의 노여움을 사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거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